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예수님의 수태 소식을 들은 후 사촌인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이 소식을 나누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9절에서요, 이 마리아가 서둘러서 엘리사 집을 찾은 것으로 보아서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그 이전부터 영적인 관계를 아주 긴밀하게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 엘리사벳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41절을 보니까 엘리사벳 복중에 아기가 뛰놀았고 그녀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큰 소리로 마리아에게 기쁨의 소식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4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복의 통로가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구원의 소망이 되셨고 마리아가 구원을 향한 그 놀라운 구속사의 통로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사실 당시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율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처녀가 임신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마리아에게도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일이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이 모든 두려움을 무릅쓰고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녀가 다른 이들처럼 연약한 그런 한 사람이었지만 그녀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38절 말씀, 우리가 39절 읽었는데 38절 말씀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5절에도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속사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동참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능력을 허락하신다. 복의 통로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말씀에 의지합니다. 반면에 자아적인 삶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정보나 자기의 심령을 의지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성령께서 그의 심령을 붙드시고 그러하여금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그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용기 있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순종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과연 복일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 세상의 복의 개념과는 아주 차이가 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외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우리 인생을 참여케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복된 인생,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됨으로 나를 구속사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그것이 복 중의 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탄의 계절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을 누린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확신해야겠지만 동시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탄 때 마리아가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성탄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도 마리아처럼 복의 통로로 살아야 된다. 복음의 일꾼으로, 구속사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마리아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는 과정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를 선택하실 때 일방적으로 선택했습니다. 네가 구속사 역사에 참여할래?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좀 임신할래?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셨어요. 일방적인 선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을,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 해도 그 선택에 대한 응답은 누구에게 있었던 겁니까?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았더라면 그 복음의 통로는 마리아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믿음으로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 믿음의 근거를 언제나 주의 말씀을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고백한 것은 주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옳습니다. 주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세상적인 정보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됨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시다가요, 지치면 어디서 힘을 내실래요? 사람들의 칭찬에 주위 사람들이 우리 집사님이 열심히 일하는 게 내게 참 좋아, 보기 좋아, 그런 칭찬에 여러분이 용기를 얻을 것입니까? 물론 사람의 칭찬이 분명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충성에 있어서의 근거가 되는 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의 위로를 받을 때입니다.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케 하시고 또 이 구속의 역사 속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그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하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순종할 때 가능한 것이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됨을 기뻐하는 찬미를 46절 이후에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찬양으로 기다리는 삶.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순종하고 찬양으로 기다리라, 찬양으로 감당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겠죠. 과제가 될 수 있겠죠. 46절 이후는 보통 우리가 마리아의 찬미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이 마리아의 찬미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신분과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상관없이 자기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46절부터 49절까지인데 제가 4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도를 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입으면 영적인 눈이 뜨게 됩니다. 사실 마리아의 감사는 세상적인 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마리아가 입은 복은 세상적으로 보자면 복보다는 짐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마리아에게 자신과 같이 비천한 자에게 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고귀한 복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감격 중에 감격이었고, 이를 통해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복이 짐으로 느껴집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모든 일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 주시기만 하면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사명 주시기만 하면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교회 작은 일이라도 청소라도 하라 그러면 너무 감사해서 교회 큰 봉사인들에도 작은 곳에서 열심히 일했던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인가 중요한 역할을 맡겨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렇게 짐을 주시나,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복 주시죠. 그 복의 가장 큰 본질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구속사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복음으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복음으로 일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부담스러워지고 짐이 되기 시작하면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영적인 기쁨이. 오늘 마리아의 기쁨은 뭐였습니까? 자신처럼 이렇게 비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다. 이것은 짐이 아니라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자신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자에게 주권자로 역사하신 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하심을, 교만하고 권세 있는 자에게 심판하심으로 당신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눈에 이제 무엇이 정확하게 보인 것입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겐 구원하심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시고, 또한 교만하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 심판을 허락하시는 참다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 그리스도의 강림이 결국 어떠한 일을 일으킬 것인가? 바로 이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찬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돌아보면서 오래전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며 그 회복의 역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찬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사실보다 훨씬 더 큰 이상의 일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오늘의 현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말이고, 우리가 죽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가 모두가 뒤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마리아도 바로 그것을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마리아처럼 말씀으로 순종하고, 또한 우리가 찬양으로 기다리며 언제나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미하시는 구원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우리가 구속사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